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저녁 예배 때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강해 설교라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보는 것이 늘 단점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빠져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약간 끊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강해 설교가 참 좋은 것이요, 하나님의 그 성경을 원어대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가장 좋은 설교가 이 강해 설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듣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록된 66권의 이 말씀을 내가 다 은혜 받고, 그리고 그 말씀 내가 다 마음에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66권의 말씀을 다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다 보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칭찬을 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로 나타내셔서 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이 성경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책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 다 읽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고 다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 그 66권의 말씀을 다 보고 왔느냐라고 여러분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내가 다 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몇 개를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지난주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정탐꾼은 그곳에 이 적들이 있는 곳에 갔다가 거기에서 사실은 잡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기생 라합이라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 정탐꾼들이 살아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기생 라합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간담이 내렸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높고 높은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구원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렇게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이 기생 라합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 여인,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려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그 일이 있고 난 후 이제 여호수아 군대는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3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요단강 앞에 거기에서 건너기 이전에 거기에서 이제 유숙하는 장면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성실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3장의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요 전쟁이 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나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그때는요 이 여호수아가요 항상 새벽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순종하기 위하여서요 자기의 그 마음을 가다듬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그 하루를 보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 전쟁을 치러야 할 때는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찍이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를 닦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예. 그러면서 아마 이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때에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마 늘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이 성경에는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요. 누구의 제자냐면 모세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이 지내왔던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찌 똑같이 않았겠습니까? 이 제자는 스승을 닮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청도 중앙교회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참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늘 제자라고 생각하고 늘 은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생활을 하는데요. 예, 가끔씩 보면 저도 제 설교를 보면 제가 이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화거리를 잘 안 넣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성도들한테는 조금 심심한 그런 재미없는 그런 이 스토리일 수 있지만 있잖아요. 이 예화거리를 저는 실제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난 일이나 제가 경험하지 않는 그 일 외에는 사실은 이 예화거리를 잘 넣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청도에 계시는 목사님은요, 제가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시겠죠. 예, 청도에 계시는 목사님은 그냥 처음부터 말씀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것에 조금 적응하려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제 사람이 돼갖고 가만히 보니까, 야, 나도 참 많이 배웠다. 그리고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느낄 때에 어떤 것을 느끼냐면, 설교를 할 때 저는 이 원고를 다 적어서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원고 없이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해보니까요,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고, 때로는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예, 때로는 성도를 어떤 치는 설교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원고가 있는 설교가 정말 정통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이 해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다 가려졌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예,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그 설교 원문을 이 그 원고를 가지고 오면 그 외의 것은 잘 붙이지 않습니다. 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목사님이 살을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그 귀신이 그 제일 좋아하는 귀신이 제일 못된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 그랬죠? 섭섭 귀신이라 그랬죠. 예, 이 섭섭 귀신이 제일 무서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섭섭 귀신이 활동을 못하도록 우리가 섭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도 섭섭하면 안 되고, 성도도 섭섭하면 안 되고, 그저 이해하고 사랑하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이 교회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더 감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 안 듣고 말씀만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야, 아멘 나오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늘 제가 최대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이 강에 있는 거기에서 유숙을 하고 난 후에 사흘이 지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요런 작은 단어의 그 줄과 장과 절의 관계이지만 시간이 많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1절과 2절에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거기에서 유숙한 지 사흘 후에 이 관리들이 이제 진중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는 그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앞에서 왜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렸을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만약에요, 이 여호수아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가 급하지요. 하루가 급해서 빨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에 일찍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그가 기도를 했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이면 됩니까? 오늘 나아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그날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해서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물어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의 순종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사흘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대로 그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보내다가 또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그렇게 사흘이 흘러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출정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3절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명령의 이 중심이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레위 사람,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보거든 이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을 할 때에 그 뒤를 뒤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앞에는 무엇이 가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가고 그 언약궤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뒤를 따라가는데 오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어떤 방법을 얘기하냐면, 이 세 번째가 언약궤와 백성들 간의 간격은 2000규빗의 간격을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2000규빗이라는 것이요,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한 규빗이 45cm인데 이것을 2000규빗으로 나누면은 그러면 한 900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900m라면은 아주 멀지요. 우리가 지금 이 인원이 900m를 떨어진 곳에서 앞서서 누가 이렇게 성경을 들고 간다면 여러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겠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규빗의 간격을 두고 그 언약궤를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2000규빗 900m의 그 간격을 두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900m 정도를 떨어뜨려서 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언약궤에 가까이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했을까요? 아니,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재앙을 맞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가 900m라는 그 간격을 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넘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만 명입니다. 그 수만 명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가요, 한 900m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출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00m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길을 떠날 때 있잖아요, 그저 앞사람 보고 가지 말고 그 900m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걸어갈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백성에게 얘기하기를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내일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코테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코테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거룩한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하여서 목욕을 제게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한 형식적인 그러한 거룩한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코테시라는 이 말을 하면서 성결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정말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나아갈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이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정말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내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결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에 양복을 다 빼입고, 그리고 여러분 이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졸다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성결한, 그 정결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성도는 누구냐 하면요, 바로 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을 다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교회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 것인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허락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갔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았지만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반대지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배를 받을 때는 그 제사만, 그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받는다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우리가 이 성결한 자세, 이 성결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알겠지요? 코테시,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정말 정성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 정성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함께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포한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은혜를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성도가 받아 누려야 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뻥 뚫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받는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코테시, 거룩한 행위가 아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누가 알게 되리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는데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받았을 때, 여러분 홍해 사건 아시지요? 그 홍해 사건의 그 기쁨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오늘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홍해의 사건을요 처음 겪어보는 사람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의 세대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지요. 다 죽었죠.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홍해의 사건, 그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홍해의 사건이 오늘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아마 이때요 이들이요 설렜을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성결하게 하며 정말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을 오늘 보는구나 라고 정말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여호수아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족속들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면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쌓여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요,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갑니다. 딱 앞으로 나아가서 900m 앞에서 딱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은 뭘 보고 있어요? 언약궤를 보고 있어요. 언약궤를 보고 있으면서 이 그 제사장이 그 발을 이 요단강에 딱 댔을 때, 오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홍해 이상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날은요, 물이 더 넘칠 때였어요. 이날 이때는 물이 더 언덕에 완전히 넘칠던 그때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발을 탁 잠그자 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어떻게 해요? 건너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만 바라보며 제일 먼저 나간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요 그렇다면 정말 이 구약시대만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제단에 나오는 그 흘러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언약궤만 바라보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갔을 때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그 결과, 여러분 그 결과는 이들의 믿음과 순종에 일어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에 이런 요단강을 건너야 할 것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찌 이 강을 내가 건너리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친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찌 여기를 건너리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저도 이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이렇게 많이 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저도 이 어릴 때부터 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간장밥, 소금밥 그런 것도 다 먹으면서 자랐어요. 집에 돈이 없어서.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목사가 되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넘어지고 싶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이것은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다. 이것은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다라고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강과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강과 그 산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없고 내 힘으로 하면 저 산을 넘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강은 가장 간단한 강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간단한 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지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부딪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 강과 산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언제나 무릎을 꿇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가 나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강과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산을 넘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심포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